누가 쓸모있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가? 누가 신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도록 끈기 있게 지속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자신의 가정을 희생시키면서는 신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곳에는 여러분이 바라는 뚜렷한 일이 없습니다. 깊은 명상 후에 오는 침묵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오직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진념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땅에 씨를 뿌리고 잠깐 동안에 그것이 자라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매번 거두어낸다면 결코 싹이 돋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는 징표를 찾기만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신을 시험하지 맙시다. 끊임없이 기도만 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신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신의 작업에 대해서 한 몫을 담당하고 그 열망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만성 질병 같으면 빨리 치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궁극적으로 신만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밤 여러분의 생각을 명상으로 심화시키고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침내 어느 날 여러분은 그 병이 사라진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신이 암시를 갖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분은 그의 힘으로써 그 정신을 고치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시키기 위해 생명 에너지를 방출시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정신 속에 있는 신의 힘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든 신체적인 기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정신적인 힘을 수련하면 신체적인 어떠한 조건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명상의 올바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한 것이며 그때 여러분은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거나 그 밖에 다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성스럽게 힘 입은 집중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운 어떤 일을 착수하거나 그 일을 해내려고 시도해 봅시다. 5번 실패해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성공을 거두자마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집중된 의지를 다른 곳에 적응시켜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점차적으로 더욱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는 여러분 내부에 있는 신의 형상에 대한 도구입니다. 의지 속에는 신의 한없는 힘과 자연의 모든 힘을 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신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졌듯 그 힘은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지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으며 증오를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정복되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은 신입니다. 두 비간 사이에 하늘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두뇌의 중심부에는 의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깊이 집중시킬 때와 조용히 의지를 세울 때 뜻한 바가 무엇이든지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지를 결코 악마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어떤 이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은
신이 주신 여러분의 힘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의지가 나쁜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을 알게 되면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뿐 아니라 그 힘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또는 훌륭한 목적을 위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거짓없이 판별해 보십시오. 삶의 자연적인 질서 속에서 아주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들과 불필요한 것들의 차이를 알아보십시오.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열망을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을 따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큰 빌딩에 대한 꿈을 자주 꾸곤 했는데 이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많은 빌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두통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 노릇이란 걱정스러운 책임감인 것입니다. 필요 없는 소유에 대한 열망을 없애야 합니다. 다만 실제적인 필요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요구는 바로 신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와 합일될 때 모든 바램을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열망하던 꿈은 실현될 것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 인도에 있을 때 조랑말을 무척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는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란치의 소년들을 위해 학교를 시작한 후 몇 해 지나서 나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집으로 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어머니께서 이 어린 망아지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갖고 싶었던 바로 그 조랑말을. 그러한 많은 경험들이 내게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캐시미르를 여행하고 있을 때 나는 환시를 통해 빌딩을 보았습니다. 수년이 지나 내가 로스앤젤레스에 왔을 때 이곳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환시를 통해 본 건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신께서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법칙을 따르라. 기도하는 첫 번째 법칙이라면 적절한 욕망들을 가지고 신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취를 위해 구걸하는 자세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깊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마음속에 부풀어 오르는 커다란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 기쁨이 분명해질 때까지 만족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만족스러운 기쁨이 느껴질 때 신은 여러분의 기도 방송을 틀어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것은 제가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저는 기꺼이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해낼 수 있도록 바른 생각과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는 저의 이성을 사용할 것이며 결의에 찬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야 되는 바른 일에 대해서 나의 이성과 의지와 행동을 인도해 주소서. 이것은 항상 내가 기도했던 방식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집중해야 합니다. 일을 찾기 전이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또는 중요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 힘을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은 낮은 직무부터 밤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수면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스러운 모든 의지의 힘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잠을 멀리 하십시오. 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의 응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여러분의 초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책으로 얻은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에 대한 감지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지 않았거나 느끼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들로서 신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고 그분께서도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내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했다면 그 어떤 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은 쾌락과 돈, 술, 연애, 명성에서 찾아낼 수 없으며 여러분 자신의 내부에 있음을 나는 여기서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께 구걸을 하든지 아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사랑으로 제게 임하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수전노가 돈을 사랑하고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듯 여러분은 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예외 없이 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으로 명상을 하면서 오랫동안 앉아있게 되면 여러분은 시간을 알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잠을 전혀 자지 않을 때라도 자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신께서 오시는데 잠을 잘 시간이 어디 있으며 이까짓 몸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신령한 그의 나타나심 외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소설을 읽어보았지만 그것은 신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신을 찾기를 서둘러야 합니다. 신을 항상 느끼고 있다는 것은 가장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도 자꾸만 온 세상은 녹아 없어지고 신의 축복만이 있음을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하고 있지만 오로지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는데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주여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면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홀로 큰 빛이 나타나며 나는 빛의 바다에 있는 작은 물방울이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이 신 안에 실제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위의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앉아서 신과의 교섭을 나누십시오. 명상을 수련하십시오. 다음에 명상을 하기 위해 앉아있을 때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주의가 모아지도록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때 마음은 직접 신을 향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작할 때 육체적, 정신적인 산만함을 정복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몇 년이 지나도 명상할 때마다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출발부터 최선을 다하게 되면 인의 행복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신의 이름을 주장할 때 나의 모든 것은 그의 기쁨 속으로 용해되어 갑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위해 힘써야만 했습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헌신적인 편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은 매우 산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마치 불과 같습니다. 내가 정신을 모두 그리스도의 중심부에 집중시키자마자 모든 신념들은 사라집니다. 호흡과 마음과 정신이 이내 모두 침착해지고 단지 영혼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종교를 실질화시켜야 합니다. 과학은 여러분에게 명백함과 확실성을 줍니다.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당신은 창조주이시며 따라서 나는 당신께로 갑니다. 당신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거나 당신의 존재하심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전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 지상의 환신 속에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보이는 꿈을 꾸지만 그의 의식 상태에서 깨어나게 될 때 무가치한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인간에게는 물질이 실제한다는 꿈으로부터 불변의 정신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각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은 모든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무적의 무기를 제공해 줍니다. 지혜는 신과의 영적 교섭을 통해 얻어집니다. 질병과 좌절, 그리고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은 신과의 조화를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목청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원조는 영혼의 일치를 통해 생겨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여, 당신은 제 마음속에 계시고 제 주위를 감싸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이 계신 성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통해 투쟁해왔고 치명적인 많은 적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진정으로 저의 파괴를 위해 있는 수권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저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지상에 저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오로지 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에워싸고 있는 악마들과의 싸움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전능하신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소멸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인생의 모험을 모두 끝냈을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담대하게 싸운다는 것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나의 두려움이 커지면 그럴수록 당신께서 주신 내 안에 있는 힘은 굳건해졌습니다. 나는 그 힘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내 자신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이 우주의 왕이시며 나는 당신의 자녀인 우주의 왕자입니다. 내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느끼게 되면서 모든 공포를 갖게 됩니다. 탈출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것으로 여겨지죠. 아무리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그곳은 항상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안식처는 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 정글 속에 있든
전쟁이나 질병, 빈곤에 의해 고통을 받든 오로지 신께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믿으십시오. 나는 인생이란 전장을 종행으로 누비고 다니는 신의 능력으로 무장된 차에 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보호받게 된다. 안전해질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사용하고 신을 충분히 믿으십시오. 나는 특별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주여,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런 진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확신하고 믿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나쁜 습관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탈출할 수 없다는 말을 결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불행은 잠깐 동안입니다. 한 인생의 실패는 여러분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측정치가 아닙니다. 정복하려는 태도를 가진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신의 자식이다. 내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여러분은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생과 사는 여러분의 의식세계의 과정에서 단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만들어낸 모든 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내부에 있는 묻혀진 영혼의 불변성을 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험이며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모험은 각기 다르며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중대성이 지배적이더라도 전적으로 육체를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나쁜 음식보다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에게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과 지내야 한다면 경우에 따라 자신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정신적인 환경을 바꿔서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자신을 바꾸십시오. 그러고 나면 평온과 행복이 있는 곳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은 정신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질투로 시험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분노나 증오, 열정에 앓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습관이나 감정의 희생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평화의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을 분석하십시오. 모든 감정들은 신체와 정신에 투영됩니다. 시기와 공포는 얼굴을 창백하게 하거나 달아오르게 합니다. 침착해지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항상 행복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의 자아를 갖고 있든지 표현하려 하고 그리고 하는 그 개성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분석하고 가장 으뜸되는 특성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평범한 생활과 깊은 사고입니다. 평범한 생활과 깊은 사고가 여러분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신인 영원토록 새로운 기쁨, 영원한 의식, 불멸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의식을 맞추고 명상을 함으로써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실현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결코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자신의 내부에 간직된 평화를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분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상과 희망대로 구현을 시키십시오.
사람들은 거의 진정한 자아 조절 능력을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숭고한 행복에 해가 되는 일을 하며 그것들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언제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왜 그러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 또는 여러분이 해로운 것이고 아는 일을 삼가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열쇠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활동에 여러분의 마음을 몰입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들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고 그들이 진정으로 중대한 일인지를 알아보십시오.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영화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향상시킵니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책을 읽는다면 2시간 동안 영적 일기를 쓰십시오. 여러분이 2시간 동안 쓴다면 3시간 동안 사색하십시오. 그리고 3시간 동안 생각한다면 그동안 줄곧 명상하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항상 영혼의 평화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시 항상 영적 기쁨의 표대에 관심을 맞춰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평행 상태에 그 어떤 것도 교란시킬 수 없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건강상으로나 정신적 평화에 있어서 또는 영적인 기쁨에 있어서 더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여러분의 습관을 만들었으며 또한 그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잘못 생각해왔다면 훌륭한 동료와 함께 지낼 것을 결심하고 연구하며 명상하십시오. 동료의 변화는 여러분에게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잠시 동안이지만 정신 상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평화로움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춤을 추려 했거나 혹은 파티에 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종종 불안하고 신경질적인 기분과 흥분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조용한 기분이 들어서게 되면 다시 더욱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의지력보다 더욱 큰 영향력은 환경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강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지 않으면 결코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구현시킬 수 없습니다. 보다 나은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 동료나 다른 향상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매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잃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아 왔다면 신 안에서 다시 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그분의 은총 아래 가능한 것입니다. 수련을 완성한 이들은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와 다른 규칙들을 관계없이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을 바르게 준수함으로써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신체는 건강을 위해 녹말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일정한 어떤 양을 필요로 하며 그 이상을 초과하면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전분을 섭취하면 체내에 지나친 점액이 축적되는 현상을 만듭니다. 과일이나 야채 등과 같은 높은 비율의 광물성 염분을 함유하고 있는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다이어트는 변비를 예방하고 많은 질병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연은 반사작용으로서 신체의 고통을 제거시키려 합니다. 먼지가 우리 눈에 들어오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거림으로써 내보내려고 합니다. 티끌이나 먼지가 코 속으로 들어가면 재채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몸에 유해한 음식을 먹었다면 다시 내뿜어 제거해야 합니다. 질병이 육체의 어떤 내부 기관을 침해하면 자연은 그 기관이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쇄신시킬 수 있도록 많은 수단을 강구해 줍니다. 그러나 자연으로부터 대부분의 사람을 격리시키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때문에 그들의 타고난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이미 손상되거나 없어지어 있습니다. 해로운 미생물은 끊임없이 육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은 끊임없이 그를 방어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이따금씩 다이어트나 약초, 의약, 그 밖의 건강법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무한한 방어 능력이란 자신은 신의 자녀로서 어떠한 질병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생각할 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육류보다는 과일, 야채, 견과류를 먹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다이어트는 신선한 과일, 야채, 견과, 채소와 낙농 단백질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류를 섭취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의 다이어트로 매일같이 그것들을 먹게 되면 이로울 것입니다. 신은 과일이나 야채류에 질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학의 힘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유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의 기관은 신의 에너지로 보존되어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를 발산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약이나 다이어트보다 치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의지대로 더욱 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충분한 물을 육체에 공급해 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달게 하지 않은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 역시 좋습니다. 지방에 따라 무리의 인간에게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할 만큼 많은 칼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은 물 대신에 과일 주스, 수박, 캔톨로프 등 또는 다른 즙의 많은 과일들을 먹어야 합니다. 체내에 있는 독소를 씻어내기 위해 많은 액체로 된 것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식사와 함께 액체를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소화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죽이 입안에서 부분적으로 소화되지 않으면 그들은 이따금씩 뱃속으로 들어가 완전히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잘 씹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위에는 치아가 없습니다. 서두른 식사는 몸에 해롭습니다. 특히 식사와 함께 많은 양의 액체를 마시게 되면 위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액체를 마시는 것은 비만증을 생기게 합니다.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혈관 속으로 유해한 독소와 이균을 잠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백혈구가 저항하기에 부족하다면 독소 반응은 시작됩니다. 먹는 것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어떠한 과식의 형태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절제하고 삼가하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그를 자제시킬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크게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아는 경우에도 그의 감각기관은 그 음식물을 먹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만일 인간이 그의 나쁜 습관을 지속시키기를 포기하면 그는 해로운 것과 유익한 것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도 더 많은 음식을 찾습니다. 약보다는 태양광선이 좋습니다. 그 속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매일 10분 정도 일광욕을 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10분에서 30분씩 총 3시간 정도의 일광욕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회복세는 3개월 동안 체내에 있게 됩니다. 하루에 10분씩 규칙적인 노출은 오랜 기간 동안 이따금씩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훌륭한 습관으로 매일같이 실시한 강화된 간단한 일광욕은 모든 해로운 미균들을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생명 에너지를 육체에 공급해 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질병이나 특히 전염병에 대한 자연적인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은 혈액의 저항력이 해로운 음식을 섭취하거나 과식으로 쇠약해질 때 또는 활력 있는 에너지를 피폐하게 하는 섹스에 지나치게 탐욕적일 때 생깁니다. 신체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은 모든 세포에 진동하는 생명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때 육체는 질병에 대한 무한한 저항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섹스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몸을 약하게 하고 신체가 질병으로부터 약해지게 만듭니다. 인간은 노년기보다는 젊은 시절의 병을 극복할 수 있는 더 좋은 가능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마하바타 바바지와 수많은 다른 위대한 성각자들은 수백 년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무한히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음식과 약, 운동, 일광욕 또는 다른 유한적인 수단에서가 아니라 신의 헤아릴 수 없는 힘과의 접촉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체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정신에 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혼과 완전히 일체를 이룬다면 육체의 완전함 역시 언제나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신체적인 건강을 보살피고 또 찾고 있지만 그들의 정신적인 발전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에 대한 열쇠는 그의 정신 속에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 힘을 개발시키지 못하면 심한 질병이 오게 되므로 그는 자신 나이에 무관하게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죽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보존하라. 균형 잡힌 다이어트를 하라. 항상 웃음을 지니며 행복하라. 자신의 내부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의 몸이 음식물로부터가 아닌 신으로부터 받은 전류와 생명 에너지로 충전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웃을 수 없다고 느낀다면 거울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입을 당겨 웃음을 지어봅시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음식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치유 방법과 약초 또는 단식으로 몸을 정화시키는 것은 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속에 항상 즐거움을 간직하게 된다면 신에 질줄 줄 모르는 무한한 힘의 원조를 받게 됩니다. 나는 진실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지 외부로는 그러한 척하면서 내부로는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진실된 것이라면 여러분은 미소의 백만장자인 것입니다. 진짜 미소는 우주의 흐름인 프리나를 모든 사람의 세포에 분배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질병에 그다지 구속되지 않으며 행복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주의 생명 에너지를 보다 많이 몸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치유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한계가 없는 정신력에 더욱더 크게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보호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즉, 자제, 운동, 적당한 식사, 과일 주스의 다량 섭취, 경우에 따라 행하는 당식, 내부로부터 항상 누려야 될 미소 등입니다. 그러한 미소들은 명상으로 생겨납니다.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신의 영원한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과 함께 큰 기쁨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여러분은 그분의 치유 능력을 당신의 몸속으로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절판이 된 지가 꽤 오래된 책입니다. 어렵게 구해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뒷부분도 다음에 시간이 될 때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